위대한 교회. 오늘도 하나님의 큰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제 무더위 한 달 남았는데 잘 참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면서도 마지막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모든 완성의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계시를 풀어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좀 주의 의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이거는 굉장히 흥분하고 받았던, 굉장히 제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이 뛰었던 것에서 너무 뛰면 또 성들이 목사님이 저럴까 그럴까 해서 제가 그날이야 다 놓고 어저께 다시 말씀을 봤거든요. 너무 흥분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차분하게 말씀을 풀어나가는데도 평소보다 약간 좀 제가 톤이 높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때 여러분 이런 자세, 이 영화를 보세요. 영화는 무서운 거 이래야 되고, 웃으면 웃어야 되고, 슬프면 울어야 되잖아요. 오늘 예수 출정식이란 좀 요한계시록 5장의 이 비밀을 좀 풀어갈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아하. 이러면 돼요, 여러분. 일부에는 제가 던져봤더니 지금 뭔 말이요. 뭔 거요. 이러더라고요. 느낌만, 느낌. 이게 무슨 얘기는 다 아는데, 느낌. 제 속에 하나님께서 풀어줬던 말씀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이 아는데, 아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하. 예, 그러고 말씀 좀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정말 멋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탁 받고 너무 감격해갖고 제가 우리 정찬 집사한테 얼른 문자를 냈어요. 이번 주 예배 차양은 좀 장엄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광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정말 진짜 이게 말씀에 대한 이런 감각이,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저의 이 영화 속에 울렸던 그 감각이, 그 느낌이 여러분 속에도 좀 이렇게 느낌일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천천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지금 밤모섬에서 유배당한 요한이 하늘을 보는 거야, 하늘을. 그렇죠?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를 4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봤고요. 5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두루마리 책입니다. 두루마리 책. 개역 개정파, 우리는 다 개혁항을 보니까 개혁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두루마리. 옛날 책은 다 두루마리였으니까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고 있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이 시시한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들고 있겠어요? 이 책은 인류 구원의 모든 역사, 완성의 역사,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이 창조를 이끌어왔던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마무리고 끝날 것인가? 하나님이 계획하는, 하나님의 계획서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주의 오른손은 항상 권능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해요. 능력의 오른손이 딱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안팎으로, 그렇죠? 원칙에서 안팎으로 썼고, 안팎으로 썼습니다. 어떤 느낌일까? 안팎으로 썼단 말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충 시시한 건 여러분, 그렇죠? 대충 쓸 수 있어요. 줄거리, 1번보, 2번보, 3번보, 이렇게 써죠. 내용 없어요. 내용은 변동사항 가능합니다. 근데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이 완전하게 처음부터까지 완벽히 기록됐다는 거예요. 변동 가능성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류의 종말, 우주의 종말, 역사의 종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모든 이 비밀은요, 이렇게 어떤 인간이 와 하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어떤 마귀가 와 하면 이쪽으로, 이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까지 완벽히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이 22장인데 이것을 주일날 짤막한 설교지만 여러분이 들으면서 정말 이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좋겠고, 내가 무엇을 하면 알지. 제가 다
다음날 6장, 7장을 보는데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오는데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지금 어느 시대를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그냥 왜 이 마지막이에요. 우리에게 역사를 계획하는 것을 안팎으로 가득 썼다는 것은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쓰신 것이지 중간에 가능성, 그러니까 열어놓고 이쪽은 또 이렇게 막 하면 이건 이렇게 좀 풀어지고 이런 거 없어하는 거예요. 완벽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히 처음부터 주님께서 이루신 다음에 구하신 다음에 우리를 마지막까지 이루실 그 모든 구원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삶을 움직이는 거죠.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면 인생 달라집니까? 그럼 내가 놀면 또 달라지나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 주권자인 하나님이 역사를 썼듯이 당신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아멘? 저는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느끼러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 안 하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거 좀 힘든데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멘?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했으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뭐 열심히 안 하면 인생이 망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인류의 역사,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의 역사뿐 아니라 인류 구원의 모든 역사의 완성,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진짜 우리들, 인류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질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환경과 조건과 문제와 사랑과 어떤 힘의 세력이 여러분 인생 망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안팎으로 깨끗했어요. 근데 7인으로 봉했습니다. 봉했단 말은 어떤 말입니까? 첫 번째, 천사를 못 보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손을 딱 능력을 가지고 이건 언니가 이룰 것인데 아무도 못 보게 만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봤을 때, 천상을 봤을 때, AD 95년입니다. 용어 썼으니까. 95년 천상을 봤을 때, 천상에 우리 하나님 보좌에서 주님이 딱 손을 갖고 계신데, 이 두루마리 책은 7인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아무도 봅니다. 맞아요. 천사가 모르는 거예요. 하늘이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이제 5장에서 이걸 받아서 뛰면서, 6장에서 뛰면서부터 역사의 풀어짐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디자인입니다. 아무도 못 봐요. 우리 인생 알 수 있나요? 역사를 알 수 있나요? 근데 이 역사를 보면 이 어떻게 역사를 알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오직 답답하면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 이 말을 이 찬송을 왜 할까요? 몰라요, 솔직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봉해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봉해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오매 힘천사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일대에 합당하다 하니 하늘 위에서 땅 위에서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게 할 이가 없는지라. 이 책을 펴거나 보게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게 내가 크게 울었더니 창조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고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러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오른손에 갖고 계신 그 두루마리의 인친 이 인류 종말과 모든 구원의 역사의 완성과 모든 이 땅의 창조도 완성하는 모든 것의 이 역사를 아무도 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볼 자가 없습니다. 이건 풀어줘 봐.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뭡니까? 이 계시를 주님이 이렇게 열어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닫아놓은 게 아니라 이 계시를 이렇게 열어놨다는 거죠. 근데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 참 훌륭한 대단한 선 우리가 장로교회 좋은 칼빈이 참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도 요한 3장을 딱 쓰고 그냥 안 썼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죠. 이 계시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 계시가 지금은 다 풀어졌어요. 대부분.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다 이런 뜻인 거를 이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러나 정말 제 가슴 속에 울렸던 지난주에 마음을 흥분시켰던 이 느낌들,
이게 어떤 느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확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정말 구원의 완성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풀어놓으셔야만 모든 것이 풀어지면 믿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떼는 거 아니고요. 환경이 떼는 거 아니고요. 마귀가 떼는 거 아닙니다. 역사의 모든 움직임은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움직입니다. 이 은혜를 주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정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내 인생의 모든 역사의 과정, 환경이 움직이지 않아요. 환경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이 은혜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6절. 6절 읽고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는 온 땅에 보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자,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와 내 생물, 내 생물과 장로들을 위해 사정에서 봤어요. 그 사이에 죽임을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들은 그것은 개혁까지 똑같이 썼는데 이 해석은요, 전에 죽임을 당한, 이 죽임이라는 것은 살해를 당한, 도살을 당한, 그러니까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그 언이 있었어요. 자, 환상입니다, 그건. 자, 밤모섬에서 요한이 천상을 보는데, 하늘의 세계를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엄청나게 사장에 벽옥과 홍보석고, 녹보석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고, 네 생물을 봤고, 이스타 장로를 봤고, 금밀관 이 모두 다 봤습니다. 근데, 하나를 더 집중해서 보았어요. 왜? 이 크루즈 댐에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했더니,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고 말하면서, 그 어린 양을 소개하는데 그 어린 양의 모습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자, 하나님과 내 생물과 이스라 장로들 사이에 있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그 어린 양인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느낌을 아시죠? 이 느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비밀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게 뭘까요? 예수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제일 위대한 역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예수님을 앉히고 예수를 두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만 운동합니다. 땀 빨리 운동하고 나와요. 그래서 멋지게 승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면 다 우통 벗고 다 샤워합니다. 싹 드라이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있죠. 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신,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육신을 모셔서 온 몸을 다 맞으셨어요. 그렇죠? 채찍이 하나 감으면 40대, 5개를 40번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맞으셨어요. 십자가 지었어요. 창 찔렸어요. 머리 가시면 쓰였어요. 침뱉은 당한 조롱하여 모든 걸 다 당하신 그 모습 그대로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거. 우리 속에서 저 천상에 왜 하나님과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있을까? 하나님 사이에 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요, 증거예요, 증거. 우리 주님이 구원을 이룬, 예수 십자가 구원을 이룬 증거를 끝까지 갖고 계신 거, 흐트러지지 않고, 닦아버리지 않냐고, 그걸 없애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떤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그 심이 인생에서 막 하고 막 고사할 때, 주님께서, 그쵸?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저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의 구원,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나를 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데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을 누가 지금 현재에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자기가 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 모습 그대로 계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내가 저를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인생의 죄를 지고 막연히 우리가 참석, 고사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 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육신 질병 걸릴 때 주님께서 우리가 뭐 계속 치유도 하지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예수님 도살당한 그 모습, 죽인당한 뭐 채찍 맞은 것이 그대로 있는데 속에 찬 찔린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었고, 주님 채찍 맞으신 공로가 오늘 내게 임하시옵소서라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거에다가 예수님에게 증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올라와서 애매하게 고난받은 거 아닙니다. 애매하게 채찍 맞은 거 아닙니다. 내가 채찍 맞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 완전히 나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채찍 맞으셨습니다. 잘 맞았습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 어디서? 하나님 보좌에서. 그럼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채찍 맞은 공로가 우리 건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징계를 받은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내 평화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그 징계가 뭡니까? 우리 평화를 누리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 십자가 공로를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아멘? 이 은혜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인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인류를 구할 문제요. 이 땅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완벽히 회복할 문제요. 완벽한 구원의 문제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 플러스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한 것이에요. 왜?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은혜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속에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흥분될 만큼 감격스러운 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채찍 맞은 걸 그냥 주님 보겠어요. 주님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어라. 예수의 채찍 맞은 공로를 주님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라. 왜? 증거를 갖고 그대로 있어요. 안 닦으셨어요. 안 씻었어요. 샤워 안 하셨어요. 옷 바꿔 입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볼 때, 천상을 볼 때 뭡니까? 어린 양이 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군가 살해당한 양. 여러분, 그것을 천상을 보는데 보였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얼만큼 그것이 정확하면 천상을 보는데 보였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이 채찍 맞은 공로를 여기서 보시는 하나님은.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으면 왜 맞으셨어요? 예수의 죽으심은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 살리려고, 나 회복시키려고, 나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나를 영광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려고.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덧붙일 게 있나요? 없어요. 거기에 덧붙일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오늘도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 예수의 십자가. 7불은 능력을 말합니다. 7은 완전 수니까 눈은 이렇게 말해요. 이 눈은 온 땅에 보시는 하나님의 7 영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능력을 갖고 계시고 완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8절에 보니까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같은 금대접을 가졌더니 이 양은 성들의 기도드리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의 책을 딱 봤습니다. 이제 이 책의 모든 것을 풀어나갈 그 권세를 받는 거예요. 위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책을 취하심에, 우리 주님이 딱 책을 취하신 순간에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생물과, 우리 4장에 본 생물입니다.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있는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천국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1부에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좀 성가대 정말 중요하다. 절대 함부로 드리지 말아라. 절대. 우린 저렇게 하속해서 제발 좀 성가대 좀 해주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이 저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린 양이 지금 책을 딱 취하시면서 이제 그 모든 책을 띄면서 인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이실 역사를 이루실 때 잘 하는 것이 뭘까요? 네 생물과 이 사람들이 검은 걸 가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실제로 그래. 뭐한 목사들이 이건 알아요. 기도해도 하고 한다고 20일 금식, 40일 금식 5번, 100일 철야 5번 아무래도 안 되면 찬양해라. 찬양하면 풀려요. 찬양하면 역사가 있어요. 찬송사를 권능이 있습니다. 정말 전에 할례를 선거다 정말 대단하신 축복받은 거예요. 절대 뺏기지 마세요. 절대 뺏기지 마세요. 그리고 뒤로 보이지 마세요. 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넓게 쓰세요. 이렇게 넓게 쓰고 오지 마라. 정말이야. 너무 소중하고 귀한 자리. 우린 너무 모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에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게 중요한가, 천국의 제일 중요한 뭡니까? 찬양하는 찬양. 전 여러분의 삶이 찬양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찬양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도, 어떤 일도, 어떤 손도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찬양의 찬양.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이 성가대 자리에 만지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할례를 성가대한테 한턱 단단히 서서 맛있는 거 사주고 마이로도 쓰고 좀 이렇게 손 좀 빌고 그래서 한 일주일 한 달 동안 심사를 보고 다 오케이 그러면 만장일치로 한 명 뽑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위해 다른 사람들 절대 모집도 하지 마세요. 딱 여기 있는 분 가고 한 번씩 들어오면 그렇게 한 달 정도 두고 보고 지켜보고 얼만큼 잘하는가 뭘 하시는가 그래서 넉 주 동안 뭘 맛있는 거 사주고 지켜보고 좀 근무하면 해주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이 땅에 어떤 것도 못 가는데 하나 근고문고 찬양이 올라가야 돼요. 또 한 가지 향이 가득한 금들 가는데 그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기도. 여러분 기도 어떤 기도일까? 우리가 하는 뭘 줬어요 이런 기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요. 이 기도는 이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셔. 우리 주민 가르친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 여러분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렵고 뭐가 파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시옵소서. 그 비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24장로 천사들이 내정거리는 곳에 금향로에 기도의 향으로 올라감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기도할 것이 뭐냐?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나라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죠. 아멘. 이 대한민국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야 되죠. 아멘. 그래요. 제가 다음 주 6장 말하겠지만 6장을 딱 읽고 7장 읽으면서 제 속에 지금 어느 시대인가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목표를 가질지 이게 눈이 팔짝 떠져요. 정신이 확 깹니다. 왜? 정말 요한계시를 통해서는 여러분의 한 가지, 이거 짤막하게 주일에 하는 설교지만 이 요한계시를 마지막 마칠 때는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내가 무엇을 하며 왜 살며 어떻게 살지가 알려질 줄 축복합니다. 역사가 보이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보이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거 시시했으면 다 기록해 나갔습니까? 밤모습의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이 환상은 너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찬송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근데 그 기도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의 평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모든 삶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이루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죄를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AD 95년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로 썼을 때 그 시간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모든 신학자가 AD, 지금부터 1900년 전 정도의 하신 전에 AD 95년도에 환상을 보고 쓰신 거예요. 그렇죠? 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책을 치유할 때 내 생물이 내 생물 24장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노래하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책을 가지고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러면서 일찍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 필요와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느낌 아세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말씀 볼 때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느낌을 아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나, 자, 우리는 2015년이에요. 이 환상을 본 요한결 쓴 이후로부터, 기록연대로부터 1900년이 훨씬 지난 어느 시점에 우리 살고 있어요. 이미 1900년 지난 시간 다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요한이 환상을 볼 때 어떤 환상이에요? 유배지에서 본 거예요. 밤모습 유배지에서 정말 놀면서 본 게 아니라 노동하면서 막 노동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풀릴지 모르고 지금 마지막 사도인 자기가 여기 와서 밤모습 유배지에 있을 때 쩔쩔맬 때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복음은 어떻게 전파될 것이며 어떻게 세워질까 모르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도 이 정도 이후밖에 안 되는데 그때 환상이 열리는데 이 내생물과 이 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 이건 뭐예요? 열방을 말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는요, 열방을 온 열방의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 느낌 아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가짜면요, 이 말씀 딱 보면서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안 이루어졌네. 우리 이루어진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큼 놀라운 시대면 이미 이루어진 시대에 살아요. 성경이 여러분 노닥거리면서 대충 볼 거가 아니라 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요한계시록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에 상관없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요한이 봤던 이거 그날 무슨 지어 어느 에베소 지어 무슨 저기 사람을 이렇게 말했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왜? 에베소에 목회했으니까. 데살로니가도 아니까. 터키와 그리스 그 조그만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각 족속을 말하고요, 방언을 말하고요, 백성을 말하고요, 나라를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이 올 내션 열방을 말하는데 열방 가운데 사람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역사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흥분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루어진다면 아버지 말씀대로 모든 인류의 역사, 모든 사람의 역사, 내 인생의 역사도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내 인생의 비밀이 있음 믿기 축복합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자기의 생명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구원받은 심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요. 신앙은 뭐예요?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정말 세계적인 학자인 김세훈 박사, 한국에 나온 사람 중에 김세훈 박사가 세계에서 사도 바울을 이 바울 연구 최고거든요. 제가 액자에서 그분한테 좀 배웠는데 정말 대하 석학이에요. 그분의 논문을 따라갈 만큼 정말 유명한 논문 없어요. 그 정도로 바울에 대해서는 정말 기쁘신 분인데 이분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냐? 딱 한마디로 대석학자가 말하는 것이 너무 유치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딱 한마디로 구원은 한 가지로 하나님이 아빠 노릇 해주기 위해서 택하신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빠 노릇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모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하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딱 받으신 다음에 내 자녀 삼으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아빠 노릇 해주신 것이 구원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대석학자의 말이에요. 정말 멋있는 말. 뭐 대단한 말을 한 게 아니라 진짜 명백한 말을 했죠. 진짜 명확한 말을 했죠. 그거 아세요? 아빠 노릇이 뭔지 아십니까? 어저께 우리 할아버지 노릇이지만 우리 손자가 갑자기 엄마랑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딱 방문이 탁 열리자마자 우리를 보면서 울어요. 이제 왜 온다 그랬더니 피 보니까 발가락이 찧었는지 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래 피야.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어디 있어요? 일로 왜 그래? 피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하고 제가 그냥 아버지 말 풀어주세요. 이 아이 지금 뭐 합니까? 이야기가 있죠.
원래 안 아팠대요. 한 번 아프면 갑자기 피를 보다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피가 났는데 피를 보면서 피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아빠 노릇이 뭐예요, 도대체? 할아버지 노릇이 뭡니까? 그 아이 놓고, 그래. 그 애가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한 게 아니죠. 이 아이가 피는 자체가 재밌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저 그냥 그 아이, 발자국, 시원해지라고요. 불어주고, 거기다 뭐 붙여주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 모든 족속을 다 가운데 사람들 해서 필요하고 하며 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아버지가 잃어버리겠어요? 안 잃어버려요. 아멘? 안 잃어버려요. 여러분 인생 안 잃어버려요. 아멘?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드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셨어요. 아버지 손에 삼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소유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리겠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에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아빠 노릇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힘들면 뭐 하면 돼요? 울면 돼요. 그러면 주님 이거 불어놓으실 거예요. 아멘? 아빠 그러면 끌어안으실 거예요. 돈 그러면 얼른 돈 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돈 달라는데, 내 소녀가 돈 달라는데 뭘 아껴요. 우리 소녀도 요새는 이게 이제 할아버지가 돈줄이라 이걸 알았어요. 저 돈은 하나님께, 왜냐면 내가 맨날 카드 주고 뭐 이거도 아빠 사주니까 이놈이 내가 사주니까 나한테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커봐라 이제 알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이놈이 딱 보니까 요새 이제 돈이 아빠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빠 군인이니까 돈 없으니까 할아버지께 돈 있구나. 이놈이 이제 뭐 사고 싶으면 얼른 와서 그래요. 할아버지 돈 줘. 이래 딱 그래요. 그럼 무조건 지갑 열고 딱 줘요. 여러분, 아빠 노릇하고 싶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당신 피로 무엇을 사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사서, 백성 열방 가운데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들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자녀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 노릇, 이들이 아빠 자녀니까 아빠 노릇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아빠 하나님의 노릇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빠 노릇 해주는 거예요. 인생은 뭐예요? 아빠 노릇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 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입니다. 이것이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당신의 것 만드신다면 당신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 이 땅에서 할 유일한 것이 있죠. 왕노릇, 제사장 노릇이에요. 아멘? 왕노릇, 제사장 노릇. 전 솔직히 이 제사장의 이 말을 다시 한번 놀랍게 됐어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이 실력 있는 자.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이 조금 무겁다고 힘들다고 쩔쩔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실력이 있어요? 짐지는 실력이 있어요. 우리 집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오라.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내가 너 쉬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로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제사 삼으셨는데 이 나라의 왕권이 킹십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제약의 축복이 제약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짐을 떠맡을 수 있는 짐이 있어요. 여러분 짐을 지고 있는 그 짐도 능히 맡을 짐일 뿐 아니라 남의 모든 짐을 맡을 수 있는 늘 실력이 있음을 믿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 맡는 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들 참 짐이 힘들잖아요. 저부터도 내 짐도 힘든데 남의 짐까지 맡으려면 죽어 힘들죠. 근데 제사는 뭐예요? 백성의 죄의 짐을 맡는 거예요. 백성의 죄의 짐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왕노릇 할 거야. 네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 짐질 실력이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인생에 짐을 질 실력이 있다. 나는 내 가정에 짐을 질 실력이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질 실력이 있다. 아멘? 아멘? 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쩔쩔매지 마세요. 아내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 남편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이 인생의 짐 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야마 이러는 거죠. 이러는 거죠. 그러잖아요. 뭐 가정이 뻔하잖아요. 가정이 남편 돈 잘 벌고 하다 보면 헤헤헤 그러다가 남편의 주머니가 이상하게 비기 시작하고 오면 어느 순간 야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내가 제사장이 되면 남편 여보라고 그러지 말고요. 아내가 제사장되면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얘야 넌 네 남편 어려운 거 네 잘 질 수 있는 힘이 있어. 걱정하지 마. 너희 그 능력이 있어. 그 실력이 있어. 그럼 그 아내가 뭡니까? 남편이 기도할 때 힘내 걱정하지 마세요. 내 같은 다 기도하면서 힘있게 나갈게요. 아멘? 이러면 가정이 평화예요. 뭐 가정이 별겁니까? 이러면 되는 건데. 아내들이여 짐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아 정말이라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왕노로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이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제가 여기에 뿅 가서 이게 막 그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돼갖고 그냥 놔버리고 그냥 어저께 하루 다시 말씀 받거든요. 왜 그게 너무 흥분돼갖고 그 창립 28주년 표를 정해놨어요. 이게 자, 저 계시로 이미 다 배웠고요. 신학도 배웠고 세미나도 많이 해봤고 지금도 많이 하려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딱 본 다음에 이 말씀이 정말 혹시 어긋나지 않았는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봐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계시로 말씀하는데 근데 제가 이 느낌을 제가 느꼈던 이 느낌이 있는가를 책을 다 봤는데 제가 그래도 모든 자료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다 이런저런 통해서 다 보는데 그 느낌이 없어요.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더라고요. 어떤 느낌? 솔직히 어떤 느낌? 어떤 사람이 다 깨닫지 못하죠. 저는 그분들이 못 깨달은 그 느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의 네 생물과 24 장로가 지금 노래한 거였어요. 근데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보좌와 하나님 보좌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어떤 물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수를 봤어요. 만만은 1억이라는 숫자고요. 천천은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인가? 아주 그런 숫자예요. 한게 말하면 요한이 그 숫자를 보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숫자. 제가 좀 이렇게 좀 동영상을 좀 잘 찾고 좀 띄울 수 있으면 이거 띄웠을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영화들 보면요. 자, 로마 황제라고 쳐요.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가 드디어 어디를 시리아를 점령한다. 우리가 정복하러 간다. 그리고 쫙 섰어요. 그럼 이제 그 로마 황제 앞에 어떤 장군이 올라가서 이제 그 명령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네는 이제 가서 이 군대 로마 군대 이끌고 시리아를 정복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장군이 가서 예 그러고 받아올 거 아닙니까? 바다 타고 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로마 명들이 뭐라고 해줄까요? 장군도 이르시며 왕을 외칠 거예요. 시자 만사 시자 만사 뭐 이런 거 외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군들 무슨 장군이야 만사 왜 그렇게 막 이게 출정식. 제가 예수 출정식에 정한 거예요. 이게 막 그거 그 느낌 아시겠어요? 그걸 여러분이 들으니까 그런가 보지만 저는 말씀을 지난 주간에 초에 묵상하다가 이게 들어오는데요. 이 그림이 들어오면서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뭘 보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이 책을 취하자마자 네 생물과 수입사장들이 무릎 꿇고 찬양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갑자기 그를 둘러싼 만만천천의 수많은 천사들, 한나라의 모든 천사 총무이 다 동원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 예수 외치는 거라고요. 그 함성을 지르는데 그 어마어마한 음성, 그 함성을 사도행전 보고 듣고 있는 거라고요.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 출정식, 어느 나라가 공격하러 가는데, 야, 은밀히 가라, 은밀하세요. 이건 은밀히 가는 거죠. 지금 모르겠지만, 옛날엔 전부 출정식 하죠, 출정식. 이 흥분과 이게 막 일어나서 막,
하면서 막 이러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뭘 외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뭘 외치는가? 뭐라고 외치는가? 그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이 음성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뭘 말하는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지금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어린 양은요, 모든 몸이 그대로 다 상처받고 찔리고 고통당한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근데 천천과 만만의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 하늘에서 외치는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능력도 주님밖에 합당하시고, 부도 주님밖에 합당하시고, 지혜도 주님밖에 합당하시고, 힘도 주님밖에 합당하시고, 존귀도 주님밖에 합당하시고, 영광과 찬송도 주님밖에 합당하시도다. 저는 거짓말 듣고요. 얼마나 흥미된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이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찾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원하고, 부가 있기 원하고, 지혜가 있기 원하고, 힘이 있기 원하고, 존귀함 받기 원하고, 영광 받기 원하고, 찬송 받기 원하는 것, 이게 인간 땅에서 그렇게 지금도 인간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출정식, 6장부터 2를 띄는 거니까 출정식 바로 전에 어떤 강한 하나님의 천상의 속에서 울려 퍼짐이 나면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초라하고 이 어린 양이 다시는 수치당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모든 땅의 능력은 주님께 받든, 모든 땅의 부는 주님밖에 합당하시고, 모든 지혜는 주님밖에 합당하시고, 모든 힘도 주님밖에 합당하시고, 모든 종기도 주님밖에 합당하시고, 모든 영광도 주님밖에 합당하시고, 모든 산도 주님밖에 합당하신 이거를 어디서? 천상에서 와!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만 수천천의 천사들이 함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이걸 바꿔 생각하죠.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이렇습니다. 그렇죠? 부 얻기 원해요. 사람 능력 받기 원해요. 지혜롭기 원해요. 탁월하니까 힘 있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오직 예수라는 비밀을 알고 계시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말은 천사가, 천군 천사가 하늘이 동원해서 능력을 갖다가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부를 갖다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부가 주님께 돌려지지 않을 거라면 주님은 간섭 안 하죠. 예수님은 내가 그러면 이걸 역으로 바꿔놓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내 인생 속에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나의 삶 속에 있으려면 내가 뭘 하면 돼요? 오직 예수 붙잡으면 돼요. 오직 예수. 한번 살아보세요. 오직 예수. 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결정하세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요, 지금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이 누리고 싶은 거고, 갖고 싶은 거고,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만 돌릴 수 있다고요? 하늘이 움직여서, 천군 천사 만만이 움직여서 그 모든 것들을 구원의 역사를 AD 95년부터 모든 인류 종말까지 그 모든 것은요, 하늘이 움직여서 그걸 갖다가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능력도 주님께. 그러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면 이 7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져요. 왜? 그 심령이 예수께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받은 심령만이 그 복을 주의 것에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지혜받은 심령만이 그것을 지혜를 주님 거로 돌려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력받은 심령만이 그 능력을 주님 거로 돌려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높아진 심령만이 그걸 예수 그리스도 돌려드릴 수 있어요. 전 여러분 지금 살았으니까 여러분 말고요. 저는 여러분 말고 여러분도 포함되지만 제가 솔직히 1부에 맞추고 2부부터 제가 한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들 여러분 자녀 똑바로 기르세요. 정말 똑바로 기르십시오. 정말 똑바로 기르십시오. 왜? 6장부터 이제 역사를 볼 거거든요. 똑바로 기르십시오. 오직 예수 기르세요. 왜? 7가지예요. 이거는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다가 대고, 그쵸? 천천만만의 그 모든 하늘 천사들이 말한 거예요. 이 말은 하늘이 다 말한 거예요. 하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오직 예수님만 밖에 합당하십니다. 역사는 그렇게 됩니다. 그죠? 오직 예수 붙잡으면 이게 돌려지는 거고, 예수를 안 붙잡으면 능력 주인과 상관없어요. 부 조금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런 상관없어요. 가치도 없고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정말 원합니다. 정말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부모들이 제발 이 말씀 듣고도 정신 못 차린다면, 자식이요, 성공 어떤 것이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마세요. 그 10년이 얻은 성공과 지혜부가 주께 돌려지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공부 잘해봤자 뭐 한다고요. 좀 잘한다고 뭐 그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늘이 어떻게 움직여 결정했어요. 뭐라고? 이 7가지는 예수님께만 돌리겠다고. 이 7가지는 예수님께만 돌리겠다고. 누가 결정했어요? 천군 천사 만만 천사가 결정했어요. 천사가 뭡니까? 하늘 가만히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자 종으로 부림받는 영들 아닙니까? 아멘? 구원을 후사들에게 보내신 받은 종들이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정말이에요. 이게 얼마큼 묻는 말인지. 자, 그 다음에 14년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그림 아세요? 이 그림은 이 땅에 지금 천상이 뭡니까? 내 생물과 이사 장로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영광도 올립니다. 그러자 그 보좌에 그 둘러쌌던 하늘의 모든 천사 천군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입니다. 올싱이에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니까 충성. 이거 아세요? 이 비밀? 이 예수 출정식에 얼마큼 이게 충성. 여러분, 이 땅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만물들이 지금부터 이루신 인땜에서 이루신 이 모든 역사 속에 충성.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충성. 아세요? 그 잠깐 느낌을 알아야 가요. 와. 제가 정말 계시로 많은 사람들 저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뭔지 아니면 너무 시시하게 설명하더라.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이게 어떤 건데 지금 6장부터 인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이게 예수의 출정식이에요. 이게 얼만큼 벅찬 것 같습니다. 하늘이 다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모든 땅의 모든 만물들이 당신이 그 인땜에서 이루신 그 역사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이룰 것입니다. 거기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땅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말은 충성. 그대로 이루겠습니다. 그대로 명령 마십시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6장부터 이럴 때는 이 시작부터는 어떤 거예요? AD 95년 이후로부터 이 시작은요, 하늘이 이루시는 것이고 땅이 이루는 거예요. 땅이 충성이 서야겠어요. 모든 마음이 충성 서야겠어요. 그대로 순종하고 이루는 거고 거역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역사 이루실 거라고요. 어떻게 살아야죠? 그래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좀 느낄 수 있기를 원하고요. 알기를 원해요.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고 인생의 주관자가 예수님이고 이 땅에 있는 7가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것들, 그렇게 갖고 싶은 모든 것은 그들이 누릴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동원돼서 절대 다른 사람이 주지 못하고 영광 안 주고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갖다 바쳐요. 그러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 이 7가지가 주어져서 그 자녀의 삶 속에 이 7가지가 오직 내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께 들려치는 삶이 믿음의 자녀의 삶이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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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결단하시겠습니까? 부모들이 좀 그런 결단하시겠습니까? 공부했죠. 그거 하지 말고 미 예수를 올바로 믿어야든지 너 인생에 예수가 중요한지 오늘 예수 출정식 6장부터 뛰는 거예요.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늘과 땅이 이렇게 다 결정돼 버렸어요. 충성맹세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인을 떼시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장엄하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입을 좀 크게 하고 목소리를 좀 힘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장엄하게 좀 이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